얼마 전에 교회에 지나가던 행인께서 방문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보통은 도움이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오실 때가 있는데 이분은 스스로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시거나 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리고 요청도 좀 재워달라는 표현이었어요. 어디에 있으면 좀 하룻밤 재워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라는 거죠. 사실 많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요청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정말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전화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옵니다. 어떤 단체, 어떤 모임. 네, 이렇게 사전부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돕는 것과는 좀 다른 재워달라는 것이어서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교회 건물에 주무시면 누군가는 또 같이 관리자로서, 아니면 또 위기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잘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잤는데 사역자가 계속 같이 잤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또 혹시라도 화재라든지 등등의 어떤 일들이 있으면 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하면 저희가 누군가를 이렇게 재워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하죠. 주무실 수 있는 비용을 드리면 돼요. 찜질방이라든지 또 외부의 공간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또 같이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제가 비용을 드릴 테니까 가까운 곳에 숙소에서 이렇게 주무시면 좋겠다고. 근데 아주 청년이 정중하게 꼭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꼭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예의 바르게 요청하시더라고요. 사실 진위 여부는 잘 모릅니다. 이분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늘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뭘까요? 은혜를 베푸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게 사실인지, 어떤 게 옳은 건지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풍성하게 베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어떻게 베푼다고요?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항상 풍성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꼭 잊혀지지 않아야 될 마음이에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정말 잘하는 일 두 가지가 죄의 전문가고 은혜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싸우는 일,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동시에 누구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잘하는 게 은혜의 전문가가 아닌가. 그렇다면 은혜를 베풀 때에 여러분, 은혜는 항상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짧게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 좋으시다. 은혜는 어떻게 하라고요? 뭘 짧게 해요? 은혜도 짧으면 안 돼요. 은혜는 풍성하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풍성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사실 말이나 지식이나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은 풍성하기 쉬워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있어야 될 것은 은혜가 풍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게 뭐냐?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은혜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아주 중요하고도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 계속 8장에도 9장에도 이 마게도냐 교회를 샘플로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구체적인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이 났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부터 이러한 좋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영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분파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있잖아요. 우리는 풍성하면, 즉 돈이 많으면 선결이라 생각되어지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보다 훨씬 무역이라든지 도시가 풍성한 지역이에요. 즉 재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누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훨씬 예민해지고 나누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훨씬 풍성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도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아니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박탈감이 어떻게 보면 아예 어려웠던 분들보다 훨씬 더 커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에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풍성한 지역, 어디보다도 많은 어떤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어려움 등으로 그들은 중단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6절에도 그리고 11절에도 그 은혜로 시작한 것을 성취하라, 이제 하던 일들을 완료하라 라는 놀라운 일을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끝까지 은혜가 완료되어지기까지 걸어가시는 것이 풍성함입니다. 은혜로 시작되어진 세계를 끝까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은 많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가 멈춰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멈춰졌어요.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은혜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십니까?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져서 끝까지 은혜입니까? 끝까지 은혜입니까? 끝까지 은혜입니까? 끝까지 진짜 은혜입니까? 끝까지 진짜 은혜입니까? 이혼을 만들어내는 네 가지 방법. 이혼을 만들어내는 네 가지 방법.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이렇게 하시면 이혼하십니다. 할렐루야.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사실 건강한 사람도 담은 싸울 수 있어요. 서로의 건강성을 위해서. 그러나 이 중에 첫 번째가 비난이고 특효약이 뭐냐면 경멸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하고 뭐 저래? 라는 사람이 오면 완전 관계가 끊어집니다. 경멸 단계까지 가면 축하드립니다. 이혼에 꼴이 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은혜가 없어요. 하나도 은혜가 없습니다. 다 사랑과 좋은 마음을 시작했을 거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은혜입니까? 그렇게 상황이 악화됐는데도 여러분은 은혜이십니까? 그렇게 실망스러웠는데도 은혜이십니까? 끝에 가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구나. 끝에 갔는데 비난이 나와요. 끝에 갔는데 경멸이 나와요. 끝에 갔는데
자기 변명만 많아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은 은혜가 아니었구나.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는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계속 흘러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설 수 있을까요? 꼭 이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은 자가 보낸다. 받은 자가 보낸다. 은혜는 누가 보낸다고요? 받은 자가. 자신이 은혜 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알아갈 때 은혜는 끝까지 흘러가요. 자신이 은혜 받은 자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한 사랑 안에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라.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은혜,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은혜,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줬다면 이 은혜가 은혜만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행동이 되게 하라. 은혜의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풍성하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되는, 즉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가 곧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즉 자신이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은 은혜 이꼬르 연보라고 말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은혜 받은 자인지를 모르면 내가 이만큼 누려야 되는 사람, 이만큼 내가 한 사람, 이렇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건 대단히 부담스럽고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은혜, 그들에게 연보를 요청할 때에 이것은 헌금이나 이것은 어떤 돈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관계성 속에서 돈의 문제, 그리고 섬겨야 되는 문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은혜 있는 자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은혜인 거예요. 끝까지 은혜인 겁니다. 이 끝까지 은혜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게도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형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분이었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지신 거예요. 즉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난함,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부요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고는 헌금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의 원형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보는 거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 피난하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은혜의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드릴까, 나를 어떻게 내어줄까를 통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말 중요한 한 가지로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는 은혜의 행동으로 완료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은혜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이 우리의 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행동이 우리의 마침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아니 과정도 그 모든 순간에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이 일들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일에 가장 적당한 분이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도 힘든데 왜 이렇게 자꾸 저를 힘들게 이렇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맡기시는 겁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을만하기 때문이에요. 믿을만하기 때문에. 믿을만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는 다 능력이 안 되는데요. 믿을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그 사람한테 은혜를 요청해서 은혜가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부탁하는 겁니다. 8장이나 9장이나 다 연보하는 단어, 연보에 흥금에 동참하는 유일한 동사가 11절에 일을 성취하라는 단어예요. 유일한 동사. 너라면 끝까지 그렇게 은혜일 것 같다.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어. 근데 너라면 끝까지 은혜일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를 두드리는 거야. 너라면 끝까지 은혜로 완료할 수 있는 마지막에 갔는데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세요. 그냥 마지막에 가보면 다 들려요. 비난이, 경멸이. 인간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근데 은혜의 사람은 진짜 은혜밖에 안 남아요.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셔서 진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은혜가 성취되어지는 이 자리를, 그것도 너무 곤란한 헌금이라고 말하는 너무나 사람들이 예민해하는 이 만몬의 시대에 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가장 올바른 합법적인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함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다 이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인생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통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야. 내가 많이 가져서 이만큼 누리는 그런 SNS 시대 속에서 아니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 그 은혜가 성취되어지는 사람, 그 은혜가 끝까지 은혜인 사람, 끝까지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이 사람만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끝까지 은혜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은혜의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으니 제가 이 은혜를 이렇게 갚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제가 이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만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인 것 같네요. 믿음 없으면 이건 얘기도 못하는 거고요. 이것은 주님 안 계시면 말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겐 너무나 소중한 이제는 은혜를
마무리해라, 성취해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나갑니다. 오늘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